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역에 관한 비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밤에 은밀히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또 목회자 바울에 대한 어떤 의심과 비난 또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첫 번째는 그는 먼저 청지기의 충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청지기의 충성으로 사역했다고 쓰는 거죠. 청지기의 충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것일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칠 때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생각과 자기 내피셜로 설교를 하거나 하지 않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청지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에 대한 비유는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는 유모의 유순함, 마치 어머니가 아주 따뜻하게 품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도 사역자로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마치 어머니들이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어 라는 것처럼 자기가 충분히 짜장면을 드실 수 있지만 그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자식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따뜻함으로 애정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냥 선생님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만큼 자기를 희생할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데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정을 쏟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는 희생해서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권리라는 게 사역자의 사례비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사역자를. 성경은 분명히 또 레위인들을 먹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어떤 시험이 될까 봐 패를 끼치기가 싫어서 9절에 보면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작은 사역자지만요. 어떻게 일하면서 저렇게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대단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것처럼 바울처럼 성정이 강인한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여성스러운 단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셋째,
그림은요.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느껴집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네, 세 번째 그림은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아버지가 말과 본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교육적인 역할을 아버지의 교육적인 역할을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것이 아버지의 또 역할이었고 또 본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고 모범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위자면 리더면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지.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근데 리더가 작은 리더라도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 내가 말한 대로 이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모범이 된다는 것은 또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서 이들에게 존경도 받지만 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런 힘든 삶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바울은 주의 사자의 담대함. 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 사자의 담대한 사자의 모습을 사역에 관한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되어 소식을 알리다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표현하는 가장 흔한 단어였습니다. 소식을 알리다 라는 말이요. 바울은 9절에도 쓰고 2절에도 쓰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고 쓰고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이 담대한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심한 반대가 있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리를 사수하는 그 노력을 그는 사역자로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이 권면, 격려, 경고도 신중하면서도 매우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담대한 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충성, 어머니의 유순함, 아버지의 권면, 사자로서의 담대함. 우리는 이 사역에 관한 오늘 4가지 은유를 보았습니다. 이 목회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그래서 2가지 주요 책무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것은 저같이 지금 어떤 목회자 신학대학원을 나온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고 모두 사실은 작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두에게 그 부르심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분은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 배우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무. 이 목자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사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양떼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의무,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 그죠? 옳은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들과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이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이것이 정말 조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실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리의 영이시고 또 그분의 열매가 첫 번째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이 성숙함을 이 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숙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목자, 작은 목자, 리더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시고 진리와 사랑을 조화시키는 성숙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리더들이 되어서 정말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역이란 곧 섬김과 다스림인 줄 믿사오니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목자로 리더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